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그 보고를 듣고 매우 혼란한 틈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애통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통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징계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잘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면 정말 감사하고 기대도 되고 감동일 것인데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근거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외쳤던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항상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징벌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셨던 것이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이 10번이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 문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인 모습에서도 이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저항합니다. 성경은 그 바로의 모습에 대해서 완고하였다, 완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리의 재앙부터는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개의 재앙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셨고 극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도 바로의 모습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의 기대와 조금 다를지라도 나의 예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자들과 그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왜 20세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20세라는 것은 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주체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세가 성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어쨌든 이 20세 이상인 자들은 어쩌면 12정탐꾼들 그들도 20세 이상인 자들을 뽑았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결정했던 자들입니다. 함께 원망하고 애통했던 자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었을 겁니다. 혹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에 동조한 자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자들도 20세 이상인 자들이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들은 징집 대상이었습니다. 즉 전쟁에 있어서 앞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앞서 나가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겠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이 단어를 종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추상적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각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땅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에 함께 받아야 할 징계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들은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한 것은 20세 이상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들도 먼저 40년을 유랑하다가 광야를 함께 떠돌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야를 유랑하는 것도 부모 세대를 향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간혹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요? 선생님은 왜 나가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아이들이 보면서 느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참 멋있는 말이었는데 매우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단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때로는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결과로 이들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수의 결과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여론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도 항상 대중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길과 그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듣고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